예, 오늘 본문이 좀 많은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다음에 뒤에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뒤로 가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지난 두 주에 걸쳐서 다양한 성화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2시간에 걸쳐서 한 건데 여러분이 시간을 들여서 반복해서 들어서 성경적인 성화론에 대해서 잘 이렇게 바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나무를 살피는 방식으로는 아니고 이게 숲을 그리는 방식으로만 큰 조망을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긴 한데 여러분이 꼭 그거를 이렇게 들어보시고 성화를 이루는 것, 즉 신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성령 충만을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교회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즉 성령 충만을 내가 개인적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이런 요소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걸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정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 이 두 번 살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큰 숲을 그리는 그런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그 혹시 사신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을 사자 신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이에요. 어떻게 그런 데다가 신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는데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절대자가 죽었으니까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은 없어지고 따라서 인간도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 후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신학으로도 그런 사신신학,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신학이 1950년대, 60년대 이제 그 서구사회 속에서 풍미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사신신학이 유행을 했을 때 그 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죽었으면 교회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견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난 이제 24년이죠. 그러니까 한 60년이 지났죠. 60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존속할 것 같았던 그런 교회, 특별히 서구의 교회들이 서구의 교회들이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생명력을 급격하게 잃어버린 현실이 도래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서 어떤 그런 생명의 불씨들이 남아있고 어떤 데서는 서구의 교회가 다시 이렇게 부흥하는 이런 교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교회가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시대가 지금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유럽에는 교회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 그래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다닌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반교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서구 교회가 급속히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뒤져보면 서구 교회가 뭐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데도 있고 술집이나 박물관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것들로 이렇게 바뀌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이런 징후들이 하나씩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면 이단들이 정통 교회들을 사들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고향교회 이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정통교회가 빚을 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그걸 감당 못하고 이단한테 팔아서 아주 정말 그럴싸한 건물인데 그렇게 팔린 모습을 봅니다. 여기도 있죠. 자, 그러면서 소위 이제 이런 현상이 이 서구 사회를 휩쓸었던 이 교회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해일이 한국에도 머지않아 강타할 것이다. 이렇게 고신대 박영동 교수가 2008년도에 그렇게 그의 책 속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진하는 일이 있었죠. 코로나 이 사태를 인해서 이 현상이 급속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해서 거꾸로 가난한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100만 이쪽 저쪽 이렇게 추정을 했어요. 통계를 정확하게 뽑을 수는 없으니까 추정치이긴 한데 코로나 이후로 이 사람들의 숫자가 300만을 오간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과장된 숫자일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최소한 우리 교회가 속한 시차례의 교회들을 보면 거의 코로나 전과 후로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40% 이상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근데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노예 안에 시차례 안에서 있는 교회들에게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1000만이 넘는 그런 교인들이 양적인 성장을 이룬 선교 사례가 선교 역사 속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별한 것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이 먼저 보급이 됐다라고 하는 면에서도 선교사 속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이 한국교회가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이 내적인 측면에서도 질적인 측면에서도 급속한 영적인 침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외적인 성장이 둔화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다간 특히나 이제 한국 사회의 이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서 이런 영적인 흐름과 저출생 문제가 같이 혼합이 되어지면서 한 세대 후에 가면 학자들은 한국 사회 안에서 기독교인의 숫자가 150만에서 200만 정도로 그렇게 급속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견하는 것이 틀리지 않은 것이 지금 30년 뒤면 30년 뒤에 교회의 핵심적인 나이대가 뭐 어느 교회나 40에서 60대 이 정도가 핵심, 30에서 60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의 숫자를, 출생률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다 그런 연령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두 하연이도 이제 50대에서 교회 권사 이런 위치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이대의 복음화율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뭐 한 자리 숫자입니다. 5%도 안 돼요. 그러면 5천만에 5%면 250만이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단순 계산해서.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가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사활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점으로 교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단만 해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한국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관점보다도 우리는 너무나 개교회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너무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별로 대로 또는 뭐 작은 규모의 교회는 그 형편대로 온통 자기들의 자기 교회만을 염려하고 또 제대로 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이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때 이게 진짜 그렇게 또 한 세대가 또 지나가 보십시오. 완전히 이제 이 마이너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없이는 한국교회 미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어요. 제가 우리 교단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각 교단에 우리 합동교단이 교세가 가장 셉니다. 가장 커요. 교회 수도 많고 교인 수도 많아요. 물론 허수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래서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그 합동 같은 경우에 늘 경쟁률이 가장 셌어요. 근데 작년부터인가 재작년부터인가 미달입니다. 신대원을 지원하는 사람이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할 때만 해도 거의 3.8대 1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합격하려면 한 4번을 시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 계산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미달입니다. 다른 교단들은 이미 그렇게 됐고 합시는 정원을 3분의 1로 줄였는데 그 숫자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2026년, 그러니까 2년 남았습니다. 2년 되면 이제 그 은퇴를 하시는 그 목사님의 숫자가 그때 청빙 받아서 갈 그 목사님의 숫자를 앞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은퇴를 했는데 그 후임으로 오실 목사님들이 숫자가 적은 시대가 26년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이 여기저기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없어지거나 합쳐지거나 그러겠죠. 근데 교회가 합쳐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그런 이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교회가 합쳐져서 그냥 그렇게 쉽게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 올해 들어와서 이거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막 부랴부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후년 일인데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거의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 40대가 코로나 이후로 복귀하지 않는 이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어쨌든 그 영적인 관성에 의해서라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도무지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대가 중심으로 교회에 빠진 겁니다. 40%, 50%가 빠졌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30대, 40대예요. 그런데 30대, 40대면 결혼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녀들. 이 아이들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떠나고 그 아이들까지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세대 흘러보십시오. 지금 그만큼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양적으로 아주 큰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개혁도 필요하고 부흥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지만 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갖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교회 숫자가 줄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숫자를 늘릴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거의 그런 청사진이 없는 실정이라는 겁니다. 저도 공산당이 싫습니다. 저도 이승복처럼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 이 유물론과 기독교 복음은 결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동성애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당연히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죄악이니까 그거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차별금지법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것을 안 하면 교회가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즉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할 때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굉장히 많은 개념이 들어있지만, 그냥 쉽게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 비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는 이 참된 설교들을 가지고 그 설교에 따라서 교회를 개혁해 가야 한단 말이죠. 그럴 때 한국교회가 직면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러프하게라도 대략적으로라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건물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없이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이 부실하게 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정밀한 설계도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한국교회는 교회를 성장시키는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들은 넘쳐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할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그런 청사진은 많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겉으로 드러난 위기는 양적으로 그렇게 급속하게 줄어들어가고 있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세속화되어 있는 이런 것이 겉으로 드러난 문제라면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게 없는 것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있다라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청사진 혹은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한국 교회가 돌이켜야 할 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이것을 위해서는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성경은 성령의 전 혹은 하나님의 전, 그리스도의 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경은 첫 번째로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는 영광스러운 신약의 교회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새 언약의 실현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하나님의 거처요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탄생을 한 겁니다. 신약교회는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이고 처음부터 이렇게 출발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나서 어떤 은혜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 출발부터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과 단절될 때 더 이상 참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다. 오직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특징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냥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부흥의 시대 때 미국에서 미국이나 영국에 부흥이 있었을 때 휘필드나 에드워즈나 웨슬리나 이런 분들이 해서 미국과 이 영국에 부흥이 있었을 때 그때 목사들을 향한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라이 성령 충만 없이 목사나 되라. 이게 가장 심한 욕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어쨌든 그게 욕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 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 오늘날 이런 개념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대의 교회를 또 우리 시대의 목사들을 볼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한 개념을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느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첫 출발부터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도 암시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결과도 교회론적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맥락은 뭡니까? 서로 시로 화답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충만한 결과 교회의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충만한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18절을 개인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문맥은 교회 안에서의 성령 충만이라는 문맥 속에서 그 성령 충만의 문제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도 보면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성전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전, 주 안에서의 전,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의 거처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도입하고 있는 이 교회를 그렇게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기본적으로 성령을 바울의 이 성령에 대한 이해는 구약의 성령론의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것은 구약에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임재하는 이것과 연결시켜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이나 이런 보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감히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거를 신약의 교회와 연결시켜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성전처럼 그렇게 눈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죠. 우리도 좀 구름 좀 띄워볼까요? 근데 그렇게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교회를 기본적으로 구약의 성전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요?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쉐키나의 영광이 구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그 성막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쉐키나 영광이 사라졌을 때 모든 백성이 근심하고 슬퍼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느냐 아니냐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약의 성전의 개념을 신약의 교회에 지금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에 우리보다 훨씬 미약한 계시빛 아래 살고 있었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보였던 그런 반응에 아주 미미한 반응밖에는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은 곧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구약 모티브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손으로 만든 장막이나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친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출발한 신약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들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지는 이런 것을 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죠. 그러면서도 형식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예레미야나 말라기서나 이들 보면 제발 누가 나한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좀 막아달라, 성문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까지 호소하실 정도로 그렇게 세속화가 되고 말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들은 성전이라고 하는 형식적으로나마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곳,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거기서는 함부로 행동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죠. 지키지는 못했지만. 또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도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 거룩하지 않은 물건, 거룩하지 않은 행동, 거룩하지 않은 그런 말이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감히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신약의 교회가 그런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에 보이는 손으로 지은 장막이나 이 전보다 교회가 더 그 계시의 빛이 더 확실히 더 선명하게 드러난 신약의 교회는 우리가 얼마나 이런 부분에서 웃깃을 여미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냐라고 할 때 구약의 백성들보다 못한 그런 영적인 현실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교회를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새로운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신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고 더 나아가서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조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충만하게 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또 뭐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교회, 하나님이 성전 안에 임재하실 때 거기 그 성전이 충만해지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런 것처럼 만물을,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울은 교회를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 이런 개념만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그거 플러스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실현됩니까? 안 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것,
하박국서에서도 이사야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게 만물이 충만케 되어지는 때예요. 그게 언제 성취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온 세상에 성전이라고 하는 제한된 공간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만물 안에 존재하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곳이죠. 우리의 현실은 거기와 너무나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특별히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의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새롭게 표현함으로써 교회의 우주적 사역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만물을 새롭게 하고 회복하는 우주적인 사명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그렇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것은 결국 그 앞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아들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 플러스 온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성령의 충만이라고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성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로 충만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에베소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니까 교회죠. 그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성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인용해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5장 18절도 그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할 때 그 충만이 개인의 자격으로만의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문맥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은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이 충만히 거하는 성전이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삼위 하나님께서 충만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런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탄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동체이고 삼위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합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새 언약의 백성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천국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기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임재와 통치의 상징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개념을 교회로 이제 대입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그분이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곳이다. 그러니까 그 개념은 결국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니까 교회는 뭐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이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에서는 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된 천국 공동체가 교회예요. 비록 우리 현실 교회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런 비전이 없으면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재정적으로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 세상에 유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회에 기여를 하고 교회를 돕고 있는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교회가 좋네 많네, 교회가 생명력이 있네 없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본질은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그분이 그곳에서 통치하시는 그런 현실이 드러나느냐, 이것의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나 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가 이런저런 봉사활동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명력이 있고 없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쉽게 세워지고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교회의 참된 의미와 그 영광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인간의 믿음과 경건의 기초에 형성된 인간의 모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삼위일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할 때 교회의 근본적인 축복과 특권의 부요함,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과 활동, 예배의 성격과 내용은 교회가 이렇게 삼위일체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이 사실의 근거에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성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개념 아래서 세워져야 한단 말이죠. 즉 교회의 모든 사역과 활동, 예를 들어 예배, 설교, 교제, 기도, 봉사, 선교는 삼위일체적인 내용과 특성을 풍성히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신약에서 말하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천국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개혁이 무엇을 향한 개혁이어야 하는가가 세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껏해서 재정의 횡령을 안 하고 재정을 투명하게 하고 교회 임직원들을 뽑을 때 이렇게 저렇게 좀 뇌물성의 그런 헌금을 받지 않고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고, 이런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곁가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마치 그렇게 하면 건강한 교회고 깨어있는 교회고 깨어있는 목사인 것처럼 여겨지를 그럴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 개념이 너무나 일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와 성부와 하나님과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공동체여야 한다. 그래서 그 개념 아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과 활동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참석하고 있고 얼마나 화려한 그런 성가대와 그런 연주하는 사람들 이런 것이 있고 얼마나 교회 시설이 화려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의 어떠함을 평가하는 이렇게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부터가 먼저 이 생각, 이 기준부터가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부터가 바르게 세워져야 거기에서 비로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거기로 돌아가기 위한 것, 이게 개혁인 거죠. 진정한 의미. 근데 오늘날 어때요? 개혁 얘기하면 재정 투명성, 청빙 과정에서 비리가 없는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바른가, 이걸 가지고 개혁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기준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요.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교회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죠. 성령의 전이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몇 번을 더 설교해야 될 정도로 풍성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생각들,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안 임하고에 따라서 그들이 보였던 그런 반응들, 이런 것들과 신약의 교회를 그렇게 구약의 성전과 연관시켜서 생각하고 있을 때,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회에 대한 이런 우리 시대의 이 가난한 영적인 이 현실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부흥에 대한 바른 기도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교회는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을 위한 기도의 바른 목적인 겁니다. 단순히 숫자를 채우고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개혁과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개혁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부흥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인데 왜 그런 것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통치가 나타난 그런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개혁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먼저 이 개념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에 대한 바른 기준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이 계획 아래 교회가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우리 시대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구약의 성전과 연결시켜서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분의 통치의 현실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신약의 교회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현실이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우리들의 이 가난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가슴을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실에 직면했을 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오기를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성해서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개인으로서의 우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서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현실을 인해서 그렇게 마음을 찢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이 황폐해진 이 교회의 모습을 인해서 실추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위해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